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상반기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한 가족 되신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주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꿈꾼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애써 오셨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것들이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다 안 되고 또 안 되어서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보통 얘기하죠. 두 번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유에 대해서 기본적 본능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잃을 게 없는 사람, 두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세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가? 꿈이 없기 때문이고 현실만 보이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두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이것이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미래에 대한 희망,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마음으로 그에게 물어요.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여러분의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위치 속에서 우리가 꿈을 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로서의 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가로서의 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목사님이 나의 무슨 꿈입니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꿈꿔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학생은 학생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맞게 우리가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된 지,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이 돌아간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능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그런 비전을 꿈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수개월 동안 기도하였고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잘 준비하고 때가 되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장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또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아름답게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의 사람들로서, 비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그 꿈을 향해 가야 하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꿈꾸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동생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넉 달 내지 5달 동안 기도로 잘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11절, 그래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장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회개가 나오고요, 공동체의 회개가 나오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반성의 기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어요. 이 니산월은 보통 4월에서 우리 양력으로 치면 4월에서 5월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랬어요.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긴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해보고 며칠 기도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동에도 보니까 즉석식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되는, 또는 렌지에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즉석 요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가게가, 무인 판매점이 생겼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살기가 편해졌는지 몰라요.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인스턴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조급증이 생겼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자. 무엇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온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왔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왕만 설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 기도해왔던 것들을 얘기했고, 이 비전과 꿈을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래, 우리 이제 일어나 함께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호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포기했었어요. 다 미뤄왔었어요. 그랬던 이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 함께 일어섭시다, 이렇게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꿈과 비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꿈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제가 간혹 신방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식당을 개업하겠다 그러면 이 식당 개업하는데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님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배워가고 준비해 가는 과정, 그래도 2년은 필요하지 않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국으로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없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뭐 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프로젝트를 짰어요. 필요한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요, 내가 왕 앞에 가면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건축을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꿈꾸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어떤 그런 아이템들 또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어요. 기한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네가 시간을 정해놓고 공사 끝나면 다시 와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고는 뭐예요? 내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되겠다, 기간을 계산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쪽에 누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산발란 얘기가 나오고 도비야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가면 이 회방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이 적대 세력들이 조서를 보내서 상소문을 올려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뭔가 왜곡되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당신의 왕국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 건축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써달라고 말합니다. 8절 보니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목재들,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계산해 놓고 있는 거죠.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내가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보내는 거예요? 군대까지 보내서 이 일을 협력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아갈 때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이 균형을 이루고 같이 병행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다면 이 꿈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과 비전의 사람은 중요한 결단의 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단의 순간에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막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이,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했다면 아마도 왕으로부터의 신뢰, 왕으로부터 받는 총애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결단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 그가 이제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결과일 수도 있겠지요. 저도 가끔씩 보면 제 얼굴이 조금만 이렇게 조금 초췌해진다 싶으면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어디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다 그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막 비타민C도 주시고 막 뭐 오메가3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감사함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왕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 총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물어요. 왜 얼굴이 그러느냐. 그랬을 때 오늘 느헤미야의 대답이 이겁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랬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돼 있는 거 들으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조상들에 대한 이 어떤 존경하는 문화, 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문화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공감했을지 몰라요. 아니,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불탄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혜롭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주신 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감동이 되게 하고 공감이 되게 해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제가 좀 건축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서를 받고 물자를 받고 군대까지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단기간에 건축을 하고 다시금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또 총독으로 오기도 하지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결단해야 할 때 자꾸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어쩌면 나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의 땀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중요할 때 결정을 미루게 되면 그 미뤄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잘 준비해 갈 때 우리에게 분명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결정해야 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잘 결단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꿈을 이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정말 꿈꾸고 살아왔는지를 내다보고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벌써 절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비전과 꿈을 위해서 계획과 목표를 세워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참 험하죠. 세상 사람들 그 문을 향하지만 우리 예수 따라가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우리 주 약속 믿네 슬픈 괴로움 날려버리고 주의 나라 함께 꿈꾸네 아멘. 걱정 근심 불문 덜고서 우리 주 약속 믿네 슬픈 괴로움 날려버리고 주의 나라 함께 꿈꾸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함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나무원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